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한 주간 더 평안하시는 줄 믿고, 또 우리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온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취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 가득하여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에스라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왔는데, 여러분 오늘 13장 말씀 보시면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끝장 말씀, 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야 되는데 13장 말씀 좀 찝찝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에는 12장에서 마치면 가장 좋을 법했습니다. 12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140년 동안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과 그것이 다 완공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새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나기 시작하고, 성전이 성전답게, 그리고 예배가 예배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딱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확 돌리며 봉헌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교회의 모습 그대로 가면 좋겠는데 13장에 뜩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 12장에서 마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장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13장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는지, 세워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잘 될 때, 성경에도 말했죠. 잘 될 때, 잘 달려갈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될 때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슬럼프가 오거나 갑작스럽게 곤두박질 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오늘 하루 정말 잘 생활했어요. 새벽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도 받고, 또 아침부터 이모가 애들이 잘 일어났어. 잘 일어나가지고 애들 출근시키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브런치를 먹으면서 대화도 막 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에 운동 딱 하고 또 이제 뭐 자기 뭐 하고, 저녁 때도 남편이 꽃다발 선물 탁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하루가 좋았어요. 자, 너무나도 좋았는데 하루를 마무리하고 딱 잠자리에 들 때 갑자기 공허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공허함 느낄 때가 없습니까? 매일매일 그렇진 않겠지만 한 번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회 나가면 그런 적은 많습니다. 집회 나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섬기거든요. 막 찬양 인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 인도를 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하든지, 집회 때 딱 하고 나고 수련회 딱 끝나고 그 집회가 딱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내려가고 치킨 뜯어 먹을 때, 저는 있잖아요, 그 텅 빈 어떤 그 강당에서, 본당에서 그걸 툭 바라보면서 눈을 득 감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희열에 참고 막 다 쏟아놓고 난 건 공허함이 살짝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는데 뭔가 좀 고갈된 느낌이랄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신앙 살다가요, 정말 잘 되는 인생만 있지 않고 그런 게 갑자기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럼프가 갑자기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막 잘 되다가 무슨 이유든 간에 뭔가 주춤할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정말 이렇게 빛이 올리고 나가는데 갑자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거나, 아니면 뭐 갱년기가 오거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어떤 위기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성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성장하는 교회 없습니다. 쭉 성장하다가 갑자기 주춤하여서 뭔가 위기를 맞으면 그 위기 속에서 잠깐 주춤하죠. 그리고 위기를 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위기 속에서 무너지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림들이 지금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내 개인의 인생이 슬럼프가 오는 이유 나 때문입니다. 남 때문 아닙니다. 교회가 위기가 오는 이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짜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런 위기 앞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그 어떤 세대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있잖아요, 제가 담대한 순종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뭘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 뭘 돌아봐야 되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저희 개인의 내면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면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없느냐,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느냐, 내면을 잘 살펴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태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태도가 이 중심을 잘 전달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담대한 순종 이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있고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존심이라는 단어는요 언어학적으로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자존심,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남에게 굽히지 않고 내 품위를 내가 지키는 마음, 그걸 가지고 자존심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자존감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정, 이게 자존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자존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한 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자고, 나는 주의 택한 백성이며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어떤 내면적인 어떤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늘 잘 살펴야 돼요. 위기 앞에서 내 내면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존감을 여러분 잘 겸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존심은 어떻게 부립니까? 자존심은요 죄 앞에서, 악한 것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당당한 나의 태도를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단어로 순종을 택했고, 하나님 이 세상 앞에서, 죄악 앞에서 내가 당당해야 됩니다 라는 어떤 자존심의 개념으로 내가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담대한 순종입니다. 이 두 개 안 맞는 어조예요. 겸손한 순종, 담대한 공격 이러면 되는데, 담대한 순종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되 죄 앞에서는 담대해지십시오 라는 어떤 맥락으로 제가 이 제목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이 제목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겸비하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죄악 앞에서는, 나의 부족함 앞에서는 내가 담대하게 서 있어서 내가 하나님 사람됨을 지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앞에, 그 죄악 앞에 담대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이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있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내면이 올바라야지 우리 태도가 좀 정확하게 서죠. 그렇죠? 저희 아들 주한이가 9살 때인가 8살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때 어릴 때였어요. 어릴 때였는데 여러분 그 나이 때 손잡고 놀이터만 가면 잘 모르는 애들에도 안녕 나는 백주한이야 넌 누구니 이름 통성명 딱 하고 나면 완전 친하게 놀 수 있습니다. 그 갔는데 1살 동생이 있었어요. 1살 동생 여학생이었는데 그냥 처음 만났는데 진짜 잘 놀더라고. 잘 놀더라고. 근데요 걔가요 우리 아들보다 키가 더 크고 살도 더 찌고 오동통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쟤는 잘 안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삐쩍 말랐는데 걔는 크더라고. 그러면서 잘 노는데 전 누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살 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들 밥 많이 먹어야 되겠다. 반찬 많이 먹어야 되겠다. 봐라 쟤는 동생인데 저만큼 크고 저만큼 살찌고 이러잖아. 이제 어떡할래? 이렇게 했더니 저 아들이 9살 때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우리 엄마는 요따만해. 괜찮아 우리 엄마는 요따만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 딱 듣고 있잖아요.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뭐 우리 엄마 요따만한데 내가 아무리 먹어봐야, 우유를 1리터 먹어봐야 크겠습니까 아버지? 이런 말로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 보기에는, 9살짜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 엄마는 요따만 해도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요따만 해도 잘 살고 있고 학원 잘하고 있고 뭐 이렇게 잘 키우고 있고 뭐 인생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크든 작든지 뭐 잘 살 수 있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어떤 가오 아닌 가오 그런 어떤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쟤한테는 키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옆에서 계속 찌르는구나, 여기서 계속 찌르는구나. 우리 신앙인으로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잘 살 수 있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어떻게 살래? 교회 가면 밥 먹이 주더나? 기도하면 되더냐?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잘생겼다고 뒤통수 세게 맞을 수 있어. 계속 그런 불안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잘 살 수 있는데, 우리 엄마는 이딴 말해도 잘 사는데 내가 이만큼,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는 어떤 마음이, 중심이 딱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건강한 자존감이 딱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이 딱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내용이 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3장 말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느헤미야가 부재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배경을 한번 잘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이 좋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나쁜 내용입니까? 좋은 내용입니다. 그죠? 그냥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야,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그렇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손절하자, 다 내어쫓자. 그래서 섞인 무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내비추는 것. 얼마나 건강합니까? 이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그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인 겁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 보시면 금방 돌이켜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가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아멘. 자, 느헤미야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시여, 내가 우리 민족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아니, 왕이시여, 허락하시면 나를 그곳에 파견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알겠다, 근데 네 꼭 돌아와야 된다, 그거 약속 하나만 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12년 동안 총독직을 행합니다. 그리고 12년 마치고 나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추측해 보기로는 여러분 편도 4개월 거리거든요. 4개월 왕복하면 제일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한테 가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8개월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부재한 기간이.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10년 이후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다시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받고 돌아오면 그럼 10년 안이란 거죠. 1년에서 10년 사이가 바로 느헤미야가 부지한 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3절과 4절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던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공백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이든 5년이든 8년이든 모르겠지만 그 어떤 공백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보십시오. 앞에는 모압과 암몬 사람은 손절해야 되겠다. 섞인 무리들을 다 분리시켰습니다. 근데 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 큰 방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냐?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데 이제 뭔가 좀 침체되어 있고 위기가 오기 시작하니까 암몬 사람인 도비아가 이스라엘 회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아가 있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의 지름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그 성전 안에 큰 방에서 자기 직무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밥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방은 어떤 방이었느냐? 그 방은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11조를 모아놓는 방이었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걸 가지고 그것에 쌓아두고 그리고 그걸 사례비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거기에 그거 싹 치워버리고 도비아가 앉아 있으니까 모이지 않는 거죠. 11조가 모이지 않다 보니까 이 성전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아이고 배고파라 해서 자기 직업을 찾아서 밖으로 나돌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성전이 성전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지 않고 직무가 잘 시행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왔는데, 예배에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은혜가 안 되면 오겠습니까? 아이고 이건 와일로? 뭐 이러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 무리와 함께 즐기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네. 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우리가 무역도 트고 어떻게 다 하겠네. 그러면서 이방 백성들이랑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끊어냈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손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자, 우리 같이 결혼하자, 사돈 맺자 이러면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자, 외국말은 했는데 우리말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런데 자기 말을 모르니까, 이 말을 모르니까 율법을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듣고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외국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녀 양육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 듣고 있는 거죠. 위기죠, 위기.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니 예배가 무너지니 안식일이 잘 안 지켜지고, 안식일이 안 지켜지니 세상 사람들과 손잡아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내용들 11조,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통업 문제, 이것들 느헤미야 10장 말씀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결단했던 내용입니다.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이건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겠습니다, 사인하고 인봉하고 도장 찍고 그렇게 했던 내용을 불과 몇 년 만에 폭삭 다 주저앉아버리고 불과 몇 년 안에 다시금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알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기 본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보기로는 여러분, 죄악이 들어올 때 그저 무관심한 거예요. 무반응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아가 성전 안에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여기 있고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주일 성수 안 하고 있고 헌금 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괜찮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감각해져 버린 거죠. 무감각해져 버리니까 이것이 하나 무너뜨리면서 결국은 다음 세대에까지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도비아는 없습니까? 나만의 도비아는 없습니까?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것 같으나 내 한쪽 구석에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못하는 죄악들과 하나님 앞에 깨림직한 어떤 것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는 큰 풍파가 되고 큰 파도가 되어서 우리를 집어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죄악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담대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무감각하고 무반응적인 부분을 여러분 떨쳐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게으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채찍질을 해야 되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고 부흥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부흥에 오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되고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런 어떤 사람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책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스트레스라는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발버둥 쳐가지고 다른 마을로 갔더니 그 마을은 걱정이라는 마을이었다. 아, 걱정이 너무나도 힘겹게 만들어서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마을로 피난 갔더니 거기는 피로라는 마을에 도착했다. 피로라는 마을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다른 마을로 갔더니 거기는 다른 마을로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막다른 길이었는데 거기에서는 탈진이라는 마을에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피해서 갔더니 걱정이 생기고 걱정을 피해서 갔더니 피로가 생기고 피로를 피해서 갔더니 탈진이 생기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열심히 사는 인생에 여러분 이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체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고 걱정을 벗어날 수 있으며 피로를 벗어날 수 있고 탈진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겁니다. 맨날 외식으로만 내 건강을 유지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건강은, 우리 육체의 건강은 날마다 먹는 집밥이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예배 순간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발버둥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내면에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그 간구가 우리를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 심령, 무반응하는 우리 심령, 여전히 도비하는 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며 사는 인생, 오늘 이 깨 부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담대한 순종 아래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담대한 순종 아래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대로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갔다가 다시금 돌아옵니다. 몇 년이 걸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와놨더니 엉망진창이네. 이야, 그렇게 세워놨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네. 이야, 얼마나 통탄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찢어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개혁하기 시작하는데요. 딱 와가지고 도비아가 성전에 방을 딱 차려있으니까 이게 뭐냐? 도비아 방을 확 쓸어버립니다. 집어 던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하냐면 거기 11조 예물을 다 받아가지고 11조를 쌓기 시작합니다. 11조를 다 내라고 한 거죠. 갈취한 거죠. 이렇게 다 내세요. 다. 그 다음에 분배할 만한 충직한 자들을 딱 세워서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아멘. 이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또 뭐 했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문 열릴 때까지 성벽 밖에서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성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 장사하는 사람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죠. 여러분, 당신이 여러분의 조상, 우리의 조상들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조상들이 재앙을 얻어서 여러 가지 그렇게 포로로 팔려나가고 얼마나 그런 고생을 했습니까?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이 처소를 주셨는데 또다시 그런 길을 가려 합니까?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성기는 예배를 강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아멘. 비슷한 고백을 하죠.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의 신앙 고백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통혼을 다 무마시키고 이방 백성들을 다 추방하는 그런 일들을 결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산발락과 이렇게 이 사위를 맺은 거죠. 결혼을 한 거죠. 이 제사장조차도 이방인들이랑 같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31절 말씀을 봅시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이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시행하고 계속해서 이 세 가지 고백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뭐하소서?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이건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혁을 진행하고 개혁을 감행하고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가가지고 하나님 내 잘했죠, 알아서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해결 좀 잘 해주시고 나를 뒷배 잘 봐주십시오, 이런 뜻입니까? 이런 뜻일까요? 뭐 그런 뜻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전부 다 재정 감사 딱 해가지고 집안 살림 뭐 다 해가지고 11조 안 내는 사람 딱 찾아가가지고 11조 내세요 이러면서 강제 갈치 딱 해가지고 11조 내고 또 가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하신 분들에게 가가지고 의대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책망 막 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결혼한 사람 집에 가가지고 책망하고 저주하며, 네? 때리고 머리털 뽑아가지고 다 막 원형탈모 만들게 만들고, 저 그렇게 살겠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기 목사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뭐 저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냐 이러면서 막 사랑이 없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닐까요? 한번 해볼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암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고자 그런 일을 했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이스라엘 백성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이것도 감행하는데 나에게 대한 두려움을 다 없애주십시오. 그런 어떤 악한 무리들, 악한 어떤 행함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가 바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불안함도 내어 맡기고 어찌 될지 모르는 미래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담대함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죄 앞에서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데 그 죄악에 내가 두려움이 느끼고 내가 미래에 걱정이 있고
피곤하고 탈진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여 내가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힘 주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의미 속에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어떤 신뢰 관계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내가 이거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순간의 어떤 개혁이라든지 한순간의 어떤 부흥, 한순간의 어떤 눈물 뿌리는 그런 어떤 경험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영적으로 이 비참함이 좀 있을 때,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라는 물어보는 어떤 기도의 제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껄끄러움이 있어요. 찝찝함이 있습니다. 근데 와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냐 이 자식아 내가 벼르고 있었다. 네가 어때? 이럴까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응?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여기서 느헤미야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거 선한 일 맞습니까? 하나님 선한 일이라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지만 의견이 다르면요. 의견이 다르면 그냥 저 사람은 나쁜 놈이고 나는 착한 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정치적인 부분들이 내가 딱 가진 생각으로 딱 보면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면 가겠습니다. 틀리다면 멈추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본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밑바탕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야지. 이게 반대가 되어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가 10월 26일 날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간 팀과 파란 팀으로 나눴더니 나는 파란 팀 싫은데 나는 빨간 팀 싫은데 여러분 빨간색과 파란색은 태극기색입니다. 알겠죠? 빨간색과 파란색은 목욕탕색입니다. 온탕과 냉탕입니다. 알겠죠?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목욕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여러분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들을 때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있잖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그거부터 봅니다. 이거 맞나 아닌가? 아니라면 제가 회개해야죠. 근데 맞다면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애를 많이 씁니다.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내가 진짜 담대함이 있는데 그 담대함과 순종이 바뀌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고신대학교 지금 은퇴하신 안민 총장님, 안민 교수님이 그 말씀 속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서만 바뀌면 인생 망치는데 순서만 바뀌면 된다. 공부해야 될 때 놀고 놀아야 될 때 공부하면 인생 망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담대해야 될 때 순종하면 큰일 납니다. 죄 앞에서 담대해야 되는데 죄 앞에서 순종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담대하면 큰일 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럼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목숨 걸고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안에 무너지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 지금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너지지 않냐고, 내가 다른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 길 멈춰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또한 하나님께 내어맡기며 기도하시는 장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담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우선시되고 그 앞에서 담대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벌초를 하러 갔습니다. 풀을 이렇게 막 베고 있다가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달았다 아닙니까? 풀을 베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제초기 제초해 보셨습니까? 제가 공군 나왔는데 공군에는 제초하는 것이 군생활의 반입니다. 다 푸대기거든요. 그러니까 2주마다 한 번씩 제초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 풀을 깎고 있다가 여기 풀이 많네, 일로 가서 풀 깎고, 저기 풀이 많네, 일로 깎고, 저기 나무가 있네, 그 풀 깎고, 그러고 뒤를 딱 돌아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완전 땜통 막 다 생깁니다. 이렇게. 제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쭉 가야 됩니다. 앞으로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기웃.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디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중심 딱 잡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열심히 깎습니다. 깎으면요 막 덜덜거리고 손도 떨리고 막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내 돌멩이 다 튀어가지고 막 눈 맞고 막 여기 오만데 막 난리 납니다. 타박상 막 있고 엄청 힘들죠. 한 걸음 내딛는 되게 힘듭니다. 안 잘리는 놈 있으면 진짜 계속 잘라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갑니다. 이거 언제 다 자르지? 이런 답답함이 있고 깝깝함이 있습니다. 근데요, 내 앞에 이거 풀떼기 보면서 계속 하나하나씩 자르고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깨끗해져 있습니다. 이거 언제 다 하지? 그냥 다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그냥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담대하게 그냥 한 걸음 내어가다 보면 언젠간 그거 다 깎아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중심 딱 잡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길이고 느헤미야의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중심 잡게 기도하시고 담대한 태도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느헤미야 13장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믿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목사를 의지하지 마시고 교회의 뭐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흥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을 너무 의지하시면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에 느헤미야만 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 13장 말씀에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면 말라기라는 사람입니다. 말라기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너희 예배 똑바로 드려라. 말라기서 말씀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뭐라 말씀하신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예배 안 받는다. 그렇게 가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 흠이 있는 것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상과 겸허하게 섬기는 그런 예배 내가 안 받는다. 너희 똑바로 해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렇게 행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렇게 행했느냐? 나는 사랑으로 돼 있고 너를 긍휼로 되는데 너희는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느냐? 내가 너희 예배 안 받는다. 토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면 지금 13장 시대와 똑같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은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하게 인생이 이스라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교회의 회복이요, 사람으로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말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도 못하게 하여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드린 예물, 너희가 드린 예배, 너희가 드린 제물, 너희 손에 있는 것 내가 안 받고 싶다.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 안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좀. 여기 예배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런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라고 문 닫아라, 못 들어오게 만들어라, 예배 안 받는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느헤미야 13장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엇 소망이 있습니까? 잘 되는 것 같죠? 우리 교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무너져도 이상할 바가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인생 잘 되는 것 같죠? 언제든지 무너져도 이상할 바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확신한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뭘 믿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봤을 때 느헤미야 13장 다음에 오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면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말라기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성경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기 시작했어요.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달라, 안 받는다 그러면 입을 딱 닫으셨습니다. 400년 지난 뒤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3장이 주는 교훈은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느헤미야가 열심히 해도 여전히 무너지는 것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이 이곳이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이 성도들이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님께서 오셨을 그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교회 모습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변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진짜 회복이 있는 것이고 진짜 부흥이 있는 것이고 진짜 성장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회개하오니 하버됨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곳에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십시오. 날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이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나아갈 때,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게 될 줄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정말 성장과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워나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140년 동안 열심히 세워나갔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곳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서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고 우리 교회에 회복을 허락하며 우리 삶에 의미를 줍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게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든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입니다. 내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림.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로보다 내게 간절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길을 우리를 만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소서.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주의 나의 나야 우리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담대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순종을 겸비한 성도, 담대한 순종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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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면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태도가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과 언이 아버님 언제든지 무너질 위기가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아버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쓰러질 위기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높은 새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소망을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함께 하소서. 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오 주여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